자, 오늘도 우리가 4월로 접어들었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양자 삼아진 믿음으로 인하여 양자 삼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인하여 또 못 박힘으로 인하여 믿는 자 맞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는 죄의 영역에 있다가 다시 새 생명으로 인하여 삶의 영역으로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껐가면 돌아서서 가면은 외계 죄덩어리에 쌓여가지고 또 한 주간을 주님이 원치 않은 모습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일이 또 이러한 또 말들이에요. 아,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해, 더 많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음을 다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은 자들이라면 죄에 대해서 다 없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한번 못 박힌 자들은 뭐 한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죄의 지배를 당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죄의 지배를 당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엄습해오고 가까이 왔을 때 어이 이래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절대 죄의 범위 내 그 경지 내 아니면 그 지경에 그 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새 생명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오는 아픔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희망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후에 죽고 말았나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부활하고 살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적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또한 우리가 기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 보면은 복음서 그러잖아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로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 아닙니까? 이 복음서는 정기문이 아니에요. 정기문이 아니고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 자체로. 사복음서는 복음 메시지인데 이 사복음서에 말씀하는 주된 키포인트, 나사렛 예수가 구주이시다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구주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장이에요. 이 내용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어버리고 읽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이걸 알아야 되는데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을 찾으려고 읽으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사역을 하셔서 무슨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나? 이런 예수님의 흔적을 찾으셔야 돼요. 복음서에는. 그래서 주님께 눈을 고정한다. 오직 주님 찾기에 힘을 다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흔히 하는 뭐라 그럴까? 하는 행위, 또 하는 사상, 그게 뭐냐면은 주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나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지? 이걸 본다는 거예요. 난 누구지? 그러면 얘는 아니 바로가 이랬으면은 만약에 뭐였지? 뭐 이래가면서 자기의 그 주된 이름을 찾는데 뭐냐면 예를 들자면은 나는 어떠한 면에서 삭개오가 나오고 하잖아요. 삭개오, 마리아, 뭐 마르다, 뭐 혹은 베드로, 그 선지자 이름을 막대. 그 드로 형님이 베드로 형님 찾아가면서 또 막 사도 바울 형 찾아가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뭐 유행가처럼 테스 형이 유행이 돼가지고 아담 형 아니면은 또 다윗 형 막 이렇게요. 그 형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그런 인물들이 비교하면서 자기를 찾는다는. 여기서 나는 이 모양들 중에 어떤 사람일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사람만큼 믿음도 못 되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로 이러한 거. 그런데 이거를 찾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 복음상의 핵심에서 나를 찾는 어느 누구에 대한 인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복음서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 뜻, 마음, 이게 무언가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 구절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이 구절이 주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핵심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복음서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읽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오냐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 그렇죠. 변함없으신 예수께서 예수를 발견하다 보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를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깨우쳐야만 우리의 신앙이 감사가 이루어지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신 기록되신 예수님 언제나 동일하시다. 언제나 동일하신데 예수님의 어제의 사역을 봅시다. 예수님의 어제의 사역. 그 지상 사역 기간이잖아요. 바로 그 지상 사역 기간에 어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읽을 때 바로 무엇이 보이냐면 예수님의 오늘, 예수님의 미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과 미래는 뭐예요? 영원함아니니까 영원함의 모습을 발견할 텐데 오늘에 발견하는 건 뭘 발견해요? 부활, 또 승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승천, 오순절 이후의 사건들이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영원함으로 갈 수 있는 이 모든 모습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모든 주된 나의 눈의 키포인트 초점은 오직 나를 찾는 내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 과연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복음서를 통독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한다 그러잖아요. 통독한 후에 발견할 것, 최소한 이 정도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셨지? 이 하신 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무엇인가? 교훈을 찾으셔야 되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맞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의 뜻에 맞춰서 가려고 가는 백성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고 인내하고 격려하며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인됐어요.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되면서 또 고난받는 종, 메시아로서의 인정을 받고 사역을 위해 기름을 부음 받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후 곧바로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바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고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과 답변을 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마귀하고의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곧바로의 쉴 틈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벌써 오늘 너무 많은 일을 했다 하고 띵글띵글 여기서 띵글띵글 놀지만 주님은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천국 메시지 그냥 복음 선포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자, 이런 전하기 시작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또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그 물리치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역전시키신 사건인 거예요. 이게 마귀를 물리치는 사건이. 제1호 아담은 졌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그러나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마귀의 사건들을 다 물리치심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실화됐던 것을 다 역전시키신 그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의 영역을 침탈하기 위한 교두보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걸 세우시고 제자들을 불렀는데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많은 진입로를 확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선포했다입니다. 천국 복음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의 최고의 그 기준점이 되는 말씀, 바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좋은 예이며 또 그런 걸 가르칠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항상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말씀을 비유법을 사용하셨어요. 그 비유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이 타락의 그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들도 치유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그때마다 구해주실 때마다 귀신들의 그 역사하는 귀신들을 이끄는 주관적인 마귀들, 그 마귀를 물리쳤다는 바로 이것을 나타내시는 신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물리치셨던 그 마귀의 역사, 사단들, 이거를 물리치심으로 이곳의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우리가 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인하 예수님을 등있고 우리도 다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곳에 아직도 계속 은사를 쫓아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또 못 고치는 자, 병든 자가 낫고 치료를 받고 금방 저른뱅이도 앉은뱅이도 일어나서 걷더라. 이런 사건이 막 일어나는 쪽으로 빠져서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적으로 보이는 모습, 이걸 보기 위해서. 어딘데 가니까 금가루가 떨어지더라. 어디 갔더니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더라. 막 이런 은사 쪽으로 쳐서 그 사람들이 최고인 양 다닌다는 거예요. 자, 모든 마귀를 물리치시고 모든 곳에 고침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를 흉내내고 다니는 곳에 여러분 전부 다 속해서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기적 가운데 시작된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소개되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사하면서 삶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역을 하셨는데 병든 자를 치유하셨죠. 자, 눈먼 자를 보게 하셨죠. 또 저는 자, 절고 다니는 자를 걷게 하셨단 말이에요.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뭐 육적으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자도 일어난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에 마음에 고다져 있고 사상적으로나 영혼적으로 많이 고다져 있고 절고 어눌한 자들을 다 치유하셨다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긍휼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긍휼, 어떠한 것이 나타내시고 또한 타락으로 인해서 모두 상하고 부서진 자들, 그 자들을 모두 다 환대시키셨고 다시 한번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 주님의 나라, 바로 이 완성될 때 온전히 최종적으로 바로 이런 것이 이루실 일을 엿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엿보고 쫓아가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 이 예수님 사역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는데 복음서, 바로 이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바로 읽어야 되는 그 주관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서 기적이 자주 나오죠. 기적, 미라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에도 미라클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100억 번은 나도 미라클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걸 인간들은 그런 걸 사용을 하잖아요. 자, 기적, 바로 이 기적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바라는 기적은 바로 여기서 뚱땅 해가지고 로또 당첨돼서 100억이 순식간에 나한테 한 몇십억이 주어지길 바라는 이런 기적은 인간들은 노력도 없이 거저 가져가는 곳에 그런 곳이 일어나면 기적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드물게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드물게 일어나는데 이 성경 기사에서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일이 아니면서 성경에는 자주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행해진 기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자, 그럼 그건 성경 전체가 나와 있는데 어디서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기까지의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시대가 어느 한 시대에 이어져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까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기적들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구원의 역사 아래 이끄는 게 기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멸절할 그 시기, 위기, 멸절할 위기가 와요. 거기까지 직면했던 또 그 시대가 하나 있었어요. 멸절 당하는 그 시대에 또 누굴 사용하셨냐?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용하셨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 바로 그 대면하는 자들이 소수만 남겨졌던 시대가 있어요. 이제 다 죽고 이제 소수만 남겨졌던 그 시대인데 그 시대가 언제냐? 다니엘 시대예요. 다니엘서 한번 읽으신다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그때가 다니엘 시대예요. 그 이후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가 기적이 일어났던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의 시대예요. 그러면 이 기적의 시대를 모두 다 통합을 해보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을 속량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큰 권능, 또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사, 또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수록된 이 기적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궁핍한 자들 있잖아요. 그 궁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이니까 죄에 대한 것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잖아요. 이게 바로 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추종하는 제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유일무이한 정복자이세요. 그 정복자 뒤에 따르는 우리는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기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동정녀의 탄생으로 인해 기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하듯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은 뭘까요? 부활이에요. 바로 부활이에요. 그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의 삶이 다시 시작되고 그 영원함이 보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고 십자가에 대속한 그 아픔에 그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진정 대답하지 못한 우리들, 이 삶을 이제는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역사 아래 그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삶이 다시 시작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 할 수 있지? 난 아무리 생각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이제는 그분을 알러 다니셔야 됩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추종하시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에 주목해야 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하는 성도임을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시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왔던 그 삶이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아래 일하심 아래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의 모양, 그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